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의로 누구는 의인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 집사님은 의인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의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귀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 귀가, 육신의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영이 듣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으로 영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우리의 영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귀로,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것 중에 사단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영으로 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자만 들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뭐 중심으로 돌아다녔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죠.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각 지파가 텐트를 가운데 성막에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다 쳤어요.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가 어디에 텐트를 쳤는지 위치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맨 앞에 성막이 나가고 지파별로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구가 대략 200만으로 봐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 인구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도자만 보았을까요? 그 성막을 보고 따라가는데 지도자만 봤을까요? 아니요. 200만 다 모든 온 백성이 어디서든 구름기둥을 보았고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음성을 못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그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200만이 그것을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요, 광야길이에요. 그렇죠?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내게 위험이 닥쳐올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그래요. 때로는 어디가 길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이 인생길을 가기도 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갔다가,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해요.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스토리예요. 그렇죠?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은 길게 자세히 잘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구약 그냥 한 부분만 딱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한 부분을 가지고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구절구절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그래요. 그 구절구절마다 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28절 한 절에도 예수님이 가셨다가 오신대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시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 신나잖아요. 그렇게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대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가는 곳에 대해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안 가면 더 좋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가는 거를 더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가 봅니다.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예, 21절 22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2절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뭔 소리야 저거? 혹시 자살하려고 그러나? 그냥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못 알아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엉뚱하게 받아들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가 어디예요? 흙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요 죄 가운데서 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위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난 근본이 달라요. 우리와 예수님은 근본이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아래 흙, 죄 가운데 난 자들이고 예수님은 위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아주 근본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우리의 자격으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안내하러
오신 구원자세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려고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제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점점 직분도 올라가고, 그래서 내 경력을 쌓아서 내 경력이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속여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한 모습은요,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자꾸 업적을 쌓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업적을 쌓아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빼놓고 하는 그 모습은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은요,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어느 한 분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죠. 가장 그래도 기둥이 되는 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잘하면 나머지는 다 딸려가요?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예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서 남편이 잘했다 그래서 아내 구원 못 받아요. 예전에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나는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요. 구원은 각자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했어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이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갈까 봐 우리는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엄마 뭐 어떻게 저쩌고 하고 진실이가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그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섭섭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때 저는 뭐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러니까 엄마는 계모 같아,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계모 같은 게 낫죠. 계모 같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다 봐주고 다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냉정한 것 같아도 네가 붙잡아야 돼. 네가 해야 돼. 엄마는 엄마 인생, 엄마는 엄마 하나님 붙잡아. 난 예수님 붙잡아. 너도 예수님 붙잡아. 뭐 이렇게 해서 네가 기도해. 엄마는 목사님이잖아. 나는 성도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좋은 모임을 가끔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서 참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교회는 좋은 모임을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야. 너 비유 맞춰주고 너 해주고 너 기분 좋게 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그리고 그 모임 자체가 조금 네가 불편하고 아닐지라도
네가 예수님 붙잡으면 그곳이 평안한 곳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 네, 됐습니다. 내가 뭘 얘기합니까? 그러더니 한 번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들어달라는 거야. 들어달라는 거야. 내가 어디에다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그냥 들어달라는 거야. 근데 엄마는 매번 나한테 왜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찌됐든 나는 예수님 붙잡고 너는 네 예수님 붙잡고 다 각자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얘기해. 자꾸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 아파요.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런데 자꾸 엄마 의지하게 하다 보면요, 예수님 붙잡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뭔 일만 있으면 엄마, 엄마, 엄마 이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잘라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요, 자녀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엄마 바라봐야 아무 소용없어. 엄마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 네가 힘든 거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네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능력이 네게 생겨야 해. 그래야 네가 엄마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도 네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셨다 다시 오신다 그러시고 가셨는데 뭘 하러 가셨을까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뭐예요? 하늘에 큰 성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경은요 두 조각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신약에는 임재의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임재하시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신약에는요 그 임재의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그대로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구약의 성막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성막에서 울타리가 있지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밖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울타리 안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근데 그 울타리에 문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오직 한 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이 뭐 하는데요? 여기에 제물을 태워서 올려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번제단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번제단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죄를 어떻게 갚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이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물두멍이 나오죠.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뭐예요?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곳이 물두멍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물두멍은 바로 회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이제 촛대가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 네, 휘장이 있죠. 근데 그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성막이 오셨어요. 이 성막은 예수님이 예표예요. 성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려고 구약에서부터 이 성막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인격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임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임재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인도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떡을 먹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세레머니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잔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런 것은요 다 헌신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 속에서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신앙은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하는지 계속 예수 안에 있으면요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더 주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걱정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찬양 은혜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거는 벌써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 앞에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찬양을 하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찬양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갔다가 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간 걸 기뻐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실제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그 성소와 지성소가 실제화되어져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아멘.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장난질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마귀가 건드려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은 모두 성전 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정권을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우리 서우한테 서우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아니 어머니는 내가 친아버지인데 왜 자꾸 서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우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서아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제 서우가 조금 더 크고 서아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서우 서아 내가 다니엘 기도회도 데리고 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 분명하게 살아가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라 그래. 제가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 그 친아버지 그거는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날 지으시니까 날 보내시니까. 그랬더니 너 누구 배에서 나왔어? 그랬더니 엄마 배에서 나왔대요. 그럼 너 누가 만드셨어?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러고 대답을 해요. 그럼 맞아.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너를 가졌지만 너를 뱃속에서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맞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러고. 더 웃겼던 거는 왜 뱀이 저기 기어다니는지 아니에요. 왜 뱀이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와한테 가서 나쁜 짓을 해서
뱀이 어떻게 됐는지 저보고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꿈틀꿈틀 기어다닌대요. 그래서 맞아, 꿈틀꿈틀 기어. 그래, 그리고 그 찬양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왜 그걸 따먹었을까 막 이런 찬양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맨날 부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 사과를 따먹었을까 달콤한 맛 때문에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거를 부르는데, 음치도 그렇게 음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는 음치인 것 같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근데 얘기해줘야 해요. 왜 그래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각자가 붙잡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정권을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셔서 정권을 동원해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뭘 해주고 뭐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은요, 영적인 구절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할 거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 누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 가겠죠. 그리고 제 자녀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밑에 서우서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점점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 서우서아가 성년이 돼서 갈 때는 뭐 세금을 뭐 60%를 낸대요. 자기가 번 돈에서. 그렇게 해야 가능, 이게 굴러가는 나라가 된다는 뭐 어떤 그 저거를 봤어요. 사설인지. 그런 세상을 살아갈 그들이 예수님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미래의 아이들의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친아버지. 그러니까 그 친아버지께서 너는 걱정하지 마. 날 의지하고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오늘도 화이팅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